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6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은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4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오늘 아침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강사 백동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기식대로 믿어요. 자기식대로 믿는데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진품 믿음이 아닌 것 때문에 거기서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한다. 믿음의 집, 머리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많이 당부하시는 이유는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사시대 열왕시대를 거치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인의 공동체라기보다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당신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 제사장들 모두가 다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남은 자, 신앙인은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 2명이고요.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 요셉, 그리고 시므온, 안나, 그리고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진짜 내가 요구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말이 절절히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은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50년도 채 되기 전에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 중에서
7교회를 샘플링을 해요. 예. 그 샘플링을 하는 교회 중에 5교회가 변질이 돼요. 그러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진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입만 열려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죠. 근데 그들은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 첫째 아들처럼요, 하나님과는 하나 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시간만 있으면 들어요. 서울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뭐가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신뢰고요, 고백이고요, 동행이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 목사님은 믿음의 본질을 아직 모르고 있구나. 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고 왜 영접하라고 하시는지를 모르고 계시구나. 신뢰, 고백, 동행, 멋지고 훌륭한 말이고, 그 말이 믿음의 한 면들은 표현하고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놓친 얘기예요.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네, 믿음은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개념은 예수님과 접붙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예,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건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는요, 1장은 서론이고 2장과 3장은 7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4장부터 7인이 떼지면서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7교회 시대, 교회 시대 7은 완전수잖아요. 샘플링해서 7교회지만은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오순절 사건으로 시작된 교회가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7교회 색깔을 띠고 있을 거다. 그런데 7인이 떼지기 직전에 말세 지말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건물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사람도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자 교회야. 건물도 이렇게 크고 사람도 이렇게 많이 모여. 우리는 정말 부자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우리 교회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는 교회야. 뽐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볼 때 예수님의 평가가 이거예요. 너희는 가난해, 가련해, 불쌍해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깊이 더듬어 보면은요. 히브리서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3장을 찾아보시면 14절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믿음의 개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세워뒀죠? 문 밖에 세워둔 거죠. 예수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예요. 미국에서도 한때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날렸던 교회 있죠. 저쪽에 캘리포니아에 가면 있죠.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 교회 예배는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교회 없어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 중심에 계시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교회예요.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바울 신학의 인신학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체험이에요. 아멘. 믿음은 체험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하나, 한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요, 볼지어다. 믿음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야. 회개해. 그리고 나를 영접해.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라는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1절부터 보면 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천지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는 피조물은 없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선언은 굉장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의 모든 백성,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선언합니다. 내가 창조한 내 땅에 내가 창조한 내 백성 찾아 왔다. 그러나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영접하는 순간,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순간 너는 내 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선언은요, 모든 가짜들을 쓰러뜨려 버리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내가 만백성을 창조했으며 아담이 내 틈을 떠날 때 끊어졌던 가지 찾아 내가 왔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 송대간의 쨍하고 해뜰날이 생각이 나요. 한번 뽑아볼 테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약간 개사하면요, 완전 복음성가예요. 가지 찾아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죄도 저주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하나 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래서 핵심이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회개해라. 나를 영접해라. 그리하면 나를 너에게 줄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구약의 요엘서 첫 집회 때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10번째, 나를 너에게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회복되면 요엘서 1장은 요엘서 2장으로 리바이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완전한 복음서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전형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감염된 종교인이다. 내 사람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왜 이 설교를 첫 시간부터 매 순간마다 제가 하고 있을까요? 바른 믿음으로 내 자신이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그 은혜의 절줄기를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체험입니다. 믿습니까? 체험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누가 탕자입니까? 말 안 할래요? 따라서 합시다. 다 탕자예요. 예? 큰아들도 탕자고 거기서 나타난 큰아들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거기서 둘째 아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다 탕자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요, 집을 떠난 적이 없지만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집구석은 나갔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하나 되었어요. 첫째 아들은 집안의 탕자예요. 예배하는 날 예배합니다. 문제는 외적인 요인은 갖추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요,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집안의 탕자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면서 종교놀이하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품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것처럼 희망이 없는 저주가 없습니다. 지금도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나를요, 뼈가 부러지도록 헌신하는 이 전 존재적 삶 자체가 바울의 믿음이거든요. 그 바울의 그 믿음은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천국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정말 멋진 인생 살 수 있어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믿음은 진짜 전 존재적이라야 돼요. 전인격적이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게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진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데도,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자꾸 부활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몸부림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야, 아벨을 봐, 아벨을 봐. 4절에 보면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과 하나됨이라 그랬죠. 예배를 딱 인도를 해보면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회중을 보고 있어요. 예배를 이제 설교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딱 보면요. 아,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성령의 교통하심을 저분이 누리고 있구나. 이게요,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말 좀 해봐요. 느껴져요. 그래서 따라서부터 믿음은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아멘. 그리고 종교인의 예배와 신앙인의 예배는요, 완전히 달라요. 본인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아, 저분이 지금 예배를 통해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아벨의 제사 딱 크로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진짜 진품 믿음의 사람이었다. 뭘 보니까? 예배를 보니까. 믿습니까? 이거요. 5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모델링을 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에녹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녹을 봐.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7절을 보세요. 야, 노아를 봐. 노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 지금 노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믿음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모델링을 하면서 믿는 척하는 종교인 되면 안 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에도 아브라함이 많이 등장하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게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은요, 아브라함아, 너 이제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따라 나서겠느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24절부터 보면은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을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받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27절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종된 백성의 반열에 들어섭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죄를 떠나 예수 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생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33절에서부터 사실 3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어제 제가 참 초등학교 다닐 때 가출을 한 얘기, 구두닦이들의 공동체 BBS에 삐끼로 껴간 얘기, 그 공동체 생활하다가 병이 옮아가지고 잠복기를 거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게 꽃 피운 것 때문에 학교에서 자퇴를 당한 얘기,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가는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체험한 얘기, 그리고 성령 체험한 줄 알았는데 복음서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백동조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있잖아요. 이것을 바울은요, 믿음의 역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화려하죠? 그죠? 별로 모르시겠습니까? 예? 정말 화려하죠? 예. 내가 봐도 이게 놀라울 정도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백동조는 상당히 화려하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낙원으로 이민 갈 때까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교회 교인들이 우리 엄마를 보고 쑥떡을 많이 만들어 잡수셨습니다. 집사님 댁에서도 쑥떡, 구역장 집에서도 쑥떡, 여전도 회장집에서도 쑥떡. 우리 엄마 쑥떡이 만들어졌는데 그 쑥떡이 무슨 쑥떡이냐면, 저희 어머니는 동네 5개를 지나 20리 1시간 걸어서 교회를 가셨는데요. 교회를 가시는 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농번기 때나 새벽 기도를 빠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종을 치는 종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조 누님집을 가도 당일치기였어요. 왜? 종줄 안 뺏기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엄마. 근데 그렇게 기도를 먹고 자란 나는 병들어서 학교에서 자퇴를 당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저 같으면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아니, 저렇게 기도하는 아들은 왜 이래? 그러면서 제가 첫째로 든 생각이,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풀인 줄 알았어요.
우리 모교의 교인들이 우리 엄의 쑥떡을 만들었는데 그 쑥떡이 이 쑥떡이었어요. 이점님 집사는 기도에도 별것도 없대. 그 쑥떡이었어요. 그 쑥떡을 한 3개월 동안 교인들이 다 나눠 잡수시고 우리 엄마하고 아주 친한 김 집사님이 우리 엄마한테 쑥떡을 주러 왔어요. 왔다. 절로 터진 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쓱까이? 그러니까 아니 뭔 얘기인데 그런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아도 괜찮은데 집사님은 알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아니 어째 나는 알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상처된다고. 나는 알면 안 된대요. 뭔 얘기를 나한테 하려고 말을 꺼내갖고 인자는 주소 다 먹으러? 이에 팬네가 빨리 말해봐! 아따 상처된다께? 42에 혼자 돼가지고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내가 살아왔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내가 상처받겠는가?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 그때 집사님이 아따 상처받을 것인데 하라고 하니까 할라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이점님 집사 기도에도 별것도 없다고 하나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한마로 얻어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그러든가 내가 봐도 그러대야.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안 가고요. 집에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엄마 어찌 안 가요? 그러니까 아따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야. 그러고 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요. 이거 통곡이에요. 하나님 이정재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가 나요.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내가 괜히 건드렸다 싶어가지고 나는 마당으로 나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어째 이제 교회 가요? 그랬더니 아따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야.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아무리 큰 상처도 일주일 지나면 자연치유가 되는구나. 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65세 됐을 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때는 저희 교회가 수가 많이 모이지 않고 개척교회로 힘들 때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낙원으로 이민 가면 이제 전투적인 교회에서 시달리다가 승리적 교회로 이민 가니까 엄마는 괜찮은데 이렇게 기도해서 키웠던 아들 고생만 하는 것을 보고 가면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화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들에서 일도 하고 사시다가 2번째 쓰러졌어요. 그리고 3번째 쓰러졌을 땐 병원에서 그냥 산소 호흡기 끼고 그냥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시게 하실래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하실래요? 엄마가 뭘 더 원하실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우리 집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엄마가 더 원하겠다. 제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와 함께
간호사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안방에 누워드리고 간호사가 산소 호흡기 장착했던 목에 그 있잖아요. 그걸 딱 빼는 순간 부활해버렸어요. 벌떡 일어나 버려. 어머니 뭔 일이 다냐 그래 벌떡 일어나. 나도 놀랬어요. 벌떡 일어나. 그래가지고 백 목사 목회 잘해라. 딸아 너 예수 잘 믿어라. 상견례를 또 하시더니 눕혀줄래? 그래서 눕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야 찬송 좀 불러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 해치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시로다. 1절을 딱 마쳤는데요. 여러분 자식들 믿지 마십시오. 이 못된 아들 머리에서 뭔 생각이 난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찬송 몇 번 부르면 가실란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야, 이런 못된 아들 어디 있냐? 흔들면서 찬송을 2절 또 부르고 3절 딱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그 모습을 다 봤거든요. 결론이 딱 이거예요. 작가가 임종을 묘사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의 속사람이 육신의 장막에서 나가서 올라가시는데 그 느낌이 표정에 드러나요. 야,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육신의 장막 무너질 때, 야, 주님이 해가시는 그 모습이 느껴지고 그 임종을 보는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임종은 참 아름답구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우리는 신분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임종이 두렵다, 김종필 씨처럼 죽는 것이 큰일이요, 그렇게 느껴지면요, 예수의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임종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면 정확한 그림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임종하는 사건 있죠. 그 사건 있죠. 그 사건이 야, 내 백성들의 임종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두 눈으로 봐. 그 역사적 사건이 임종할 때 내가 어떻게 그와 함께 내가 그의 목자로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걸 봐. 이 사건이 스데반의 임종 사건이에요. 자,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보셨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말 안 할래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이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자, 누구 기도와 동일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의 기도와 지금 스데반의 기도가 동일하죠? 자,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 돌에 맞을 때 어디 계시죠? 스데반 안에 계세요. 아멘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동시에 무소부재성, 편재성, 스데반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사역이에요. 스데반 안에서 스데반과 함께 돌에 맞은 예수님이요. 또 동시에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아 빨리 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임종하는 그 순간이 혼자 내 자신이 임종을 맞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사실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전투적이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장에서 임종과 더불어 승리적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손발게 얹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거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야, 이제 우리 엄마 이 세상에서는 없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없네. 그 순간 그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과 고독이 폭풍한설 몰아치는 광야에 딱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엇이 어째? 이제 폭풍한설 몰아치는 광야에 너 혼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그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그 순간에요. 외로움, 파도처럼 사라져버려요. 저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제가 다시 만났어요. 다시. 저희 어머니 얘기, 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경건했고 성령 충만했고 기도에 젖어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점림 집사 기도에도 별것도 없다. 믿음의 역사가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증상이 어머님 살아계실 때 없었어요. 그런데요, 나는 가장 어려울 때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내 인생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는 다르다. 따라서 그것은 복이 저주 개념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뿌리 역사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송이 국화가 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게벳의 믿음의 역사는 뿌리 역사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역사는 줄기와 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다.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바라보고 사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33절에서 37절까지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렇게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야 보여주고, 또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니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바라는 실상을 바라봐.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절이요. 33절. 그들은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들은.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화려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 여기까지요.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때깔이 아주 좋습니까? 때깔이 거시기 합니까? 아주 좋죠. 자, 35절에 이제 또 어떤 이들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지금 구차히 풀려나기를 뭐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수 믿고 고생만 하다가 사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그래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 고난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믿음의 역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통 분모가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자, 36절이요. 또 동그라미 하세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시작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어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잡혀서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도 세상이 그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맞죠? 말 좀 해봐요. 맞죠? 말 좀 해보라니까요. 맞죠?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역사가 때깔이 죽었거나 거시기하다고 해서 복을 못 받은 걸까요? 그것은 복과 저주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고생만 했는데 이게 진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겠네. 땅에서 사라질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설교 이제 끝내야죠. 너무 지금 길게 하고 있죠. 예? 국민 여러분. 너무 길게 하고 있죠. 내가 미쳤어. 예. 노동 시간을 너무 초과한 것 같아.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요. 이제 명절 딱 끝나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오메 한장하겠으라. 아니 집사님 입에서 뭔 한장하겠다는 말이 나와버려. 입을 찢어야 쓰겠네. 목사님 어찌 하나님은 그렇게 조직관리를 못할까요? 그래서 뭔 조직관리를 못해요?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번에 큰 집에 갔는데요. 보영정사 다니는 우리 큰동서는 갈비짝을 사가지고 아주 찢어져가지고 왔어요. 나는요 돼지고기 한 근 떠가지고 가서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다가 왔네요. 어찌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큰동서는 보현정사 절에 다니는데 아파트 사면은 아파트값이 올라가요. 근데 나는 사면 아파트값이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조직관리를 너무 못해요.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막 울어요. 나는요 2차선 타고 가다가 너무 막혀서 목숨 걸고 3차선으로 옮겼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3차선이 막혀버려요. 어찌 그런데요. 그래가지고요 또 목숨 걸고요 2차선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2차선이 또 막혀버려요. 목사님 내 인생은 그래요. 왜 그런데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정말 말 잘하셨고 그 갈등을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집사님이라고 하나님이 조직관리 못하시고 실수한 것처럼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큰동서를 복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어찌 이렇게 거시기 할까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복인데요? 봐요. 큰 동서는 아파트 사면 아파트값 올라가죠. 아들들 직장에 시험 보면 딱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큰 동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 고개를 돌릴 기회가 있던가요? 집사님은 2차선 타면 2차선이 막히고 3차선으로 타면 3차선이 막히고, 그래 집사님 단 하루도 나는 주님 손 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고 살고 있죠? 그러죠? 그것이 복이랍니다. 그것이 복이랍니다. 사람은요,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 손 놓고는 저 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이요, 은혜의 젖줄인데 무엇이 복일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종자가 우리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잘 나가는 목사님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개척교회 하다가 너무너무 힘든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딱 보면요, 아버지가 굉장히 화려한 목회를 했던 그 목사님들의 아들들은요, 그 아버지 얼굴을 먹칠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게 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녀들이, 아버지는 정말 이름만 대도 와 했던 분들인데 그 아들들이요, 예수 안 믿는 이들도 있어요. 그들이 책을 딱 냈는데 이 친구 예수 안 믿구나 딱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화려했는데 아들은요, 세상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누구도요, 자식 얘기 함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거창에서 목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뾰족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두 번째 했어요. 그래도 뾰족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 번째 했습니다. 그래도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몸 보호를 하고 4번을 도전해야 되는데 바로 4번째 도전해서 17일째 낙원으로 이민 가셨어요.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사모님 모시고 사택에서 나오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같이 목사 안 할 거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노비였어.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나는 절대 당신의 종로로 안 할 겁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지 인생 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하고 자빠져 들어가나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그 아버지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뿌리 역사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뿌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땅속으로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줄기 사이즈가 달라져요. 아멘입니까? 달라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잘 자라나요. 그래서 주로 개척교회 목사님이거나 소형교회 목사님 아들들이요. 신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단기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모세를 쓰실 때 여굣에부터 장기 계획을 써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민족을 든든히 세워갈 때 한나를 통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다. 바라는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를 잡고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엄마를 통해서 행하신 일은 뿌리 역사예요. 나를 통해서 행하는 일은 줄기 역사입니다. 그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역사일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